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어제는 특별히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일산에서 수업을 마치고 같이 공부하는 교회에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저녁을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미리 이제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이제 간헐적으로 오기도 했는데 밖에다가 이제 교회 마당에서 요즘 삼겹살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뒷다리를 이렇게 바베큐식으로 이렇게 숯불에다가 구워주겠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같이 구워 먹으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구워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보통 때는 이제 끝나고 가기가 바빴어요. 특별히 남아서 막 그렇게 이야기할 일이 없다 보니까 끝나면 그냥 각자 흩어져서 인천으로 가시는 분, 저는 동대문으로 오고 또 문산에서 오시는 분이 계셔서 갈 길이 바쁘니까 끝나면 그냥 후루룩 가기 바빴어요. 근데 어제는 오랜만에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서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모인 분들 중에 한 분은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석사를 마치시고 최근에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참 많아서 성경신학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서 어찌 보면 그분이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왜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냐, 오랫동안 함께 알고 지내던 사이기 때문에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저보다 연륜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저는 박사 하다 말고 와서 목사님이 저보다 더 가방끈이 긴데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 좋은 목사님들과 만나는 게 좋아서, 두 번째,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과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 다르니까 이 다른 방식을 또 배울 수 있으니까 좋고, 세 번째, 저렴하니까 좋고 저렴이 아니라 거의 받지 않는 거죠. 교회들이 작고 하니까 거의 수업료라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분이 최근에 이제 공부를 마쳤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보수 신학 쪽에서는 가장 선봉에 선 신학교예요. 총신대 교수의 대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출신이고 또 웨스트민스터 출신 교수들이 보수 성향에서는 거의 전방에 위치한, 그래서 이 신학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신학교들도 같이 더불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귀담아 들었습니다. 최근에 구약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구속사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은 이 그림자와 같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성경 몇 곳을 제외하고는 드러내놓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해도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방향성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그 큰 영광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신약에 드러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와서 구약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하듯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가 있어요. 이렇게 손에다가 끼워서 돌을 끼워놓고 이렇게 돌리다가 한쪽을 탁 놓으면 이 물매의 끝이 놓아지면서 돌이 튕겨나가는 거죠. 그 반동에 의해서, 휘두르는 힘에 의해서.
그냥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의 돌이 튀어나가서 뭐 짐승이나 이 골리앗의 기절을 시키는 이런 방법인데요. 그때 사용했던 물맷돌이 있어요.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5개거든요. 그럼 이 물맷돌 5개가 뭐냐?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첫째, 물맷돌이 그냥 물맷이 있느냐? 골리앗, 그 장수 골리앗을 기절시킨 물매라면 그냥 물매겠느냐? 물맷돌이겠느냐? 이 돌이 하나는 헌신이다. 헌신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야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쓰러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 물맷돌이 상징하는 5개가 하나는 헌신이다. 그럼 또 하나는요? 만들기 나름이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신약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은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그게 그냥 돌이 아니었어? 이 돌이 그런 돌이야? 라고 하면 위험한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어차피 결론은, 구약에서의 결론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죠. 근데 사실은 이 영광의 찬양, 문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인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문들이 엎드린대요. 문이 어떻게 엎드려요? 근데 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문들아,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많은 왕이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왕궁에 있는, 왕궁이 지키는 사람들이 엎드리기까지는 안 하지만 보통 이렇게 숙여서,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는 것처럼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이 성전에 들어가신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니 너희 모든 사람들아 엎드려 경배하라. 심지어는 너희 문들아, 너희 문들도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러한 현상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늘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시거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누구 하나 관심 있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부정하게 탐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어찌 보면 참 속 시원하지 않았겠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많은 이방인의 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속 시원하다라고 하지 않았겠냐고요. 누가 봐도 부정한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눈 감아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누가 봐도 부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쫓아내신 그 모습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쾌하다, 이건 아니지라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어느 누구 하나 환영하는 이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많은 장사치들,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정말 하늘에서 영광의 소리가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 찬양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불러야 되는 찬양이겠죠. 다윗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찬양이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찬양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노래와 시라고 합니다. 정말
다윗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구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다면 이 노래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과연 이 노래를 부르도록 말을 했겠지만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과연 이 노래를 얼마나 불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어요. 신앙의 중심이었고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전이 탁했던 이유는 그냥 문화와 그들의 신앙의 중심뿐만 아니라 이 돈이라고 하는 화폐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성전세만 바친 게 아니죠. 성전세뿐만 아니라 또 과부의 두 렙돈을 바쳤던 것처럼 기부금 형식의 자원하여 하나님께 많은 것들 스스로 생각할 때 과하다 싶을 만큼의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 성전이니까 성전에는 늘 돈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물질이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 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성전 지하 창고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몇 대제사장들만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나머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12지파에서 주는 11지파겠죠. 11지파에서 주는 11조와 또 제사 때 받는 그것들로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았고 여유가 없었지만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들은 굉장한 부를 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했던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 물질이 들어오면서부터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 이면에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 예를 들면 교회를 기업화시키거나 또 교회가 물질로 인해서 타락해지는 것들을 정말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전을 지으면서 생긴 이 부정적인 문제들, 이 물질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부정적인 문제들은 늘 해결해야 될 숙제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골고루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분배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것이 남는다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고아들, 이스라엘의 과부들, 전쟁들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그들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것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나라를 위한 세금을 따로 얻었어요. 따로 얻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이것을 줄여주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썼느냐?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솔로몬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라는 것 때문에 건물을 짓고 다리를 만들고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세운 건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박물관처럼 이거를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국민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혜택이 되지 못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솔로몬의 관심은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말 실제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솔로몬 때에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경제권이 성전에 있었고 모든 문화의 중심도 성전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나라의 개념과는 다르죠. 그래서 성전이 사실은 이 일들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했죠. 지금 다윗이 사실은 그 24편을 쓰게 된 것은 24편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다시 말하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면 5절에 4절에 있는 것처럼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한 산에 세우시고 사실은 모세는 거룩한 산인 줄 알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태어났고 자신이 자랐던 자신의 40년 그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애굽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올랐던 거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은 자꾸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7절부터 10절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환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소의 문들에게 영광의 왕이 들어가도록 크게 문을 열 것을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릴 것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성전의 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그 문 주변에 있는 또는 그 안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며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23편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거나 쉴만한 물가로 가거나 이런 양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 우리는 그것을 놓고 내 입장에서 감사하다 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임하심 그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서 찾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이 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래서 이 시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